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서 3차 전도행 로마서 2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복습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이 날씨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꽃이 또 피고 따스해지면서 햇살이 이렇게 올까? 여러분, 여행 다니시다 뭐 참 죽이는 환경 있잖아요. 죽인다는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저희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주 세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아담의 죄로 오는 그 원죄와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각자의 정체성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의 문화와 각각의 살아가는 그 정체성으로 신앙의 정체성도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다. 각각의 정체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기쁘나 즐거우나 기쁨 똑같은 거구나. 슬프나 기쁘나 어제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희노애락 속에서도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이룬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확증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르시다. 모든 것이 오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방인들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심이라는 것은 오전에 하셨다는 것이에요. 책망하심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다네.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시고 치시겠지만 싸매 주실 것이요라는 게 뭐예요? 니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실 언약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을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아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쁨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거고 그 기쁨으로써 나의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장의 마지막에 강하게 경고하는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의 무서움과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안 돌이키시면은 내버려 두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함께 합시다라고 하면 3번 이상 잘 얘기 안 해요. 우리 뭐 하는데 하실까요? 그랬는데 그래. 우리 이거 좀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물쩡거리고 3번째 어물쩡거리면 저 말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전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전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귀한 말씀을 제가 하자라고 했는데 3번까지 안 한다고 하면 그분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싸구려가 돼버리더라고요. 너 안 들으면 죽어라는 걸로 가야 돼요. 안 들어? 너 그럼 은혜에서 유기돼. 근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바꾸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은혜를 계속 어떻게 해요? 제발 들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 끝이지 제발 들어줘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또 들을 때가 된 것 같으면 또 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까요? 안 해요? 그럼 냅둬요 또. 예. 근데 저도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후회하실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내버려 두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은 은혜 입은 자는 주님의 것을 붙잡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끝까지 내버려 둠을 당하는 자,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길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아니라 절대적으로 귀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2장은 그 후로 우리의 정체성과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잘못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돼. 그럼 너희들은 멸망해 라는 것을 한다고 갑자기 이제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넘어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판단.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라고 할까요?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데 판단이라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쓰지 말았네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화 한 번도 안 내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안 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요. 그래서 한 번씩 엉덩짝도 때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도 제 성격이 있는지라 그걸 못 참아요. 그건 결국에는 제 안엔 죄성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린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남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 죄 없어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된 정체성을 성립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비판하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합니다.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비판이나 여러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비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앙에 관하여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난 잘하고 있으니까 저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답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나의 모습은 단순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이 모습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었을 때, 오전 설교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른 반응이 나오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바른 반응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오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바른 정체성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지금 바르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거나 남이 답답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정체성을 잊고 있다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판단했고 정죄했는데요.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을 거냐 아닐 거냐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지,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어쩌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돌이켜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요, 나도 그렇지만은 은혜를 받아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비판이나 정죄 같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인인 거 인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달려갈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역겹고 싫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이라고 아는 사람들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기준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인간이 판단이 된다. 인간이 판단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신앙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은 틀린 것이고 그것이 하는 평가는 틀린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틀린 것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논리가 되고 상황도 되고 해도 인간이 기준이 됐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현실적에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논리적인 것이 맞지 않더라도 맞는 기준이 되고요, 맞는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판단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한 판단은 유일한 심판관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판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유대인이라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나와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찬양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칭찬받았어요. 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그냥 역겹고 재수없고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저도 별로예요. 그들의 모습이 저도 싫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게이들과 많이 지내봐서, 권사님 아시죠? 예, 권사님 아실 거예요. 걔네들 정말 징그러워요. 정말 징그러워요. 그래서 싫은데, 근데 그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라는 것이 바른 생각인데 뭐래요? 우린 저 동성애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린 저 예수 믿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바리새인의 기준은 틀렸고 평가도 틀렸고 판단도 틀렸어요. 그러나 세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왜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죄인인 거 알아야 돼요. 아니 진짜 심각한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남편 보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면 회개하세요. 마누라가 마음에 드는 거 막 뭐라 하시는 분들, 예, 부인이 뭐라는 거 막,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여요. 예. 여러분 기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 유일한 심판관이신 하나님, 여러분 유일한 의라는 것이고 기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땅의 모든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남을 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평생을 참 어렵게 사시지만 그 어렵게 모은 돈을 어느 곳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선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의로운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서 부닥치게 되면요, 목사님한테 와서 여쭤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건 무조건적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아닌데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은 아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분명히 아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사는 그 삶, 하루하루 주님을 그냥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막 해서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하루를 그냥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 좋지만은, 그것보다 여러분들 하루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여러분들 여쭤보면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만큼 안 여쭤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계속 여쭤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편하게 살아보세요. 살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맛보면은, 그때 주님한테 바른 반응을 하면은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매여요? 내가 해내야 된다는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전에 그랬잖아요. 주님을 넘어서는 열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유일한 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의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디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를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전도사님들 지금 신학교에서 배울 시간 없어.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지금 거기서 신학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나와야 돼.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도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바르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많이들 그래요. 주님 앞에서 저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 그리고 나가요. 그럼 막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보면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주라고요. 그러니까 맨 빵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전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찬양하고 좋다고,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할 것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져가서 막 전하니까 어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사라지고 그것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르게 경험하고 그 바른 경험을 한마디 전하는 것이 여러분은 10년 노력하는 것보다 나아요.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저도 하는 게, 하루를 주님 앞에서 바로 살자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예, 우린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메인 자들이 풀어졌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났으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막 해서 장님들 뜨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난 예수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왜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린 바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여겨요. 근데 작가 미상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걸 꼭 붙여요. 근데 이 내용이 바울의 복음과 너무나 같고 문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어놔요. 이런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 기록했다면 똑같이 전한 거예요. 능력 있게 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라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꼴배기 싫으면요, 나도 꼴배기 싫은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막 답답해 미치겠죠. 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잘났다고 생각해서 저 그러네, 똑같아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정죄.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귀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계속 넘어가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은 계속해서 할례를 해야지 너희들 의로워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라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할례에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오직 의로우신 분,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완벽하게 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율법의 완성, 의의 완성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우리가 행위를 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가 없고 조금도 의가 없고 하나님만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의에 대한 바른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예표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표피를 베어내버리는 행위였어요. 그 안에 뭐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적들이 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진쳐 있었고 건너편에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하루 전에 뭐 시켰는 줄 아세요?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 시켰는 줄 아십니까? 할례를 시키셨어요. 싸울 남자에게 할례를 시키셨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됨이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반응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서 순종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그래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믿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진 않으세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높아요. 주님 안에서. 인간적으로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전 주님 앞에서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판단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면하고 판단하고를 헷갈려요. 그렇죠? 우린 권면과 판단을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 권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요. 온유함과 겸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권면은. 그러나 판단은요, 아프고 분란일고 싸움, 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은 불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이는데 믿지 않았고 창세로부터 보였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해서 예수님을 죽였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아. 그래서 남이 답답해 미치겠고 답답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알겠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려고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도 똑같이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인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돼요. 부활절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풍성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인인 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그만큼 인식하지 못해요. 목사님이 부활절이 됐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땅한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 여러분들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좀 하는 것을 할까요? 여러분 각 부서끼리 그런 것을 의논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을 때 마음을 합해서 그럼 이번 부활절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합시다 해요? 이게 아직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반복하셔서 우리 부담스럽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냐.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상황이 어떠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밀고 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인간적 상황을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함께 가는 자는 은혜로 보이는 거고, 그것에 함께 가지 않는 자는 주님께 내버려 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내버려 둠을 당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니들 예루살렘이 있을 것 같지? 내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야. 니들이 틀렸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심판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난 것도 없고요, 더 못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돼요. 이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엔 저는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심각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무엇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잘못된 것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